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과 염려를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기 전에 정원사들은 더 바빠요. 왜냐하면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랄 나무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열매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나무의 가지를 딱딱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나무에겐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지만 가지치기는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열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을 딛고서 그 이듬해 봄이 되면 나무는 더욱더 싱싱한 자태를 뽐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필요 없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의 가지치기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염려, 걱정들의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하죠. 나무의 가지치기의 아픔 뒤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배를 통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응답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속삭이고 깊은 정드는 시간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약 성경의 제사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예배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죠. 하나님께, 즉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요? 예배하는 자들이 믿음의 성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믿음의 척도가. 즉 믿음의 척도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척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좌우를 한번 솔직하게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10년 동안 교회를 안 빠지고 주일만 나온 사람과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사람과 1년 동안 초신자지만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예배, 철야 예배,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받는 각도도 다르지만 믿음이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요 1년 다닌 사람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이게 성도들의 믿음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많은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5절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에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는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일반 공예배가 있어요. 그 공예배 중에 제일 아침에 일찍 드리는 예배가 새벽 예배입니다. 시편 5편 2절로 3절이죠. 또 시편 57편 8절에도 나옵니다. 새벽에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공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 나오죠. 오후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수요 예배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또 금요 철야 예배가 있죠.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감사 예배가 있죠. 개업 감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이제 개업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생일 감사 예배, 졸업 감사, 결혼 등등. 결혼도 예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몰라요. 결혼이 예배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 다른 종교 같은 데는요, 이 결혼할 때요, 시간을 2시간씩 합니다, 거의. 그만큼 중요시 여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예배로 새 첫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에스겔 48장 18절입니다. 또 사순절 예배로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합니다. 또 종료주일 예배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가장 너무 은혜로운 예배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6절, 누가복음 24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또 감사주일 예배로서 전반기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가 7월 달에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또 후반기로서 1년을 결산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달에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감사 예배로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20절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와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2절. 또 기타 예배가 많죠. 어린이 주일 예배, 또 부모님 어버이 주일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이 성경에 다 가르쳐 줘 있어요. 성령 강림 예배, 부활 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또 종교 개혁 기념으로서 10월 마지막 주일 개혁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이렇게 예배는 많아요. 또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성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엉뚱한 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산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감사의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회개가 넘치는 마음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예배, 깨달음 있는 예배,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4대 요소,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찬송, 헌금, 하나 더 한다면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지요. 예배의 4대 요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죠. 먼저 드리기 전에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주일로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상적인 노동을 그만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노동. 신명기 5장 14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법궤 안에 만나들은 금항아리가 있잖아요. 왜 만나를 놓아놨을까?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잘 은혜를 받아보세요. 굉장한 은혜예요. 그 만나는 여러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도 되지만, 욕심 부리고 막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틀분 3일분 막 땀 흘리면서 걷어들인 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악취가 났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썩었다는 말은요, 막 아마 세균이 득실거리고 몸에 해로움이 올 거예요. 다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라고, 즉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틀분을 거두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도 안 썩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안 해도 주일을 지키면, 주일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이 법칙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게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나 자신이 복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육신의 건강도 온대요. 건강.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보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56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주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주일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망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재단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고 많은 것을 깨닫고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축복도 온다고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는 4가지가 있다겠죠. 말씀, 찬양, 기도, 헌금, 하나 더 한다면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원의 책임을
디모데전 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영혼의 양식으로 삶을 바르게 살게 해라고 말씀을 주셨음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말씀임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고 생명을 얻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으로 되어 있죠. 신약은 27권 260장 7956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929장으로 되어 있고 23,142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딱 보면 66권이지만 1189장이요 31,098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종합해 보면 32,56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죠. 쓴 약이 있고 단 약이 있어요. 여러분, 쓴 약이 참 좋은 약입니다. 근데 단 약도 때로는 필요해요. 꿀 얼마나 달아요. 꿀맛입니다. 피곤도 없어지지요. 저혈당은요, 사탕 하나만 입에 넣어도요 금방 그 빈혈도 없어지고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단약도 필요하지만 쓴 약이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저는 쓴 걸 참 좋아합니다. 신선초, 육무초가 뭔지 알아요? 쑥 짠 거예요. 인진쑥 이런 거, 컴프리, 칡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다고 그거 자꾸 갖다 주지 마시고요, 어떻든 간에 쓴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간이 간이 나쁘면 피곤하잖아요. 간이 활성화되는 건요 쓴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들레즙이라든가 이런 거, 신선초라든가 이런 게 쓴 게 참 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아라, 왜 전도 안 하니, 왜 기도하라겠는데 기도 안 하니, 이런 설교는 전부가 고개 팍숙이에요. 축복받아라, 자자손손손손이 잘되라, 그게 25조 9천억이더라고요. 그걸 할렐루야 하는데 왜 쓴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임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준다고 시편 85편 8절에 말합니다. 또 행실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줌을 시편 119편 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훈, 이단, 사이비에 속지 않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그리고 근면 검소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을 없게 해주신다, 시편 119편 16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시편 1편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해주신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고 시편 19편 9절로 11절이나 계시록 1장 3절,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는 요소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영적 교제가 기도임을 시편 91편 14절에 말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과 같다고 로마서 12장 12절에 말했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가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시편 145편 18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등등 성경에 얼마든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제의 은총을 받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준대요. 마태복음 5장 44절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준대요.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기도도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남이 지금 슬픈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웃으면서 기도를 중복기도 할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남이 축복받는 일이 막 생겨갖고 하나님 앞에 축하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이 집구석이 슬픈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다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게 때로는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 때로는 손 들고 높이 들고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때로는 일어서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그런데 기도도 잘못된 기도는 하나만 하예요. 잘못된 기도, 응답 없는 기도가 뭘까? 원수 맺는 것을 풀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관계 회복을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불쌍한 거예요. 원수 맺지 마세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와 허물을 해결치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교만하여 남을 쉬게 하고 비판하고 쑥덕거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배신한대요? 저 사람이 안 그럴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한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자 그냥 완전히 그냥 뻔때를 보여주시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때가 인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절대 내 입에서 그런 기도 않게 해달라고, 목자다운 목사로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다고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기록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 4장 3절에 말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기도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대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부부간에도 화합 없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곡조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간증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가사로 표현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임을 시편 150편 1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에베소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찬송을 하면 모든 악한 영들이, 모든 대적들이 다 물리치게 하신대요.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기도하면요. 참 놀랍죠.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 그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로마서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데 기도할 때.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제가 시간이 지면 성경을 다 읽어주면 좋은데요, 그러려면 5시간 10시간 갖고도 보지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에, 오늘 주보에 오늘 설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하나하나 집에서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다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이 예물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11조가 기본 표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창세기 14장 20절. 이게 11조 생활을 안 하면 그 나머지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이 11조입니다. 헌금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말했어요. 27장 26절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드림으로 넘치는 축복을 보장해 주심을 신명기 14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죠. 부부지간에. 목사님 들어봐요, 우리 남매는요 남들한테는 천사인데요 나한테는요 안 좋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연한 거다. 당신은 믿으니까, 부인이니까 스트레스 있는 얘기를 팍팍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얄미워도 어떻게 그렇게 얄미운 얘기를 표현하겠니? 관계가 깨지는데. 그래서 천사같이 대하는 거다. 맞습니까? 작은 일에도 은혜의 의미를 발견하고 깊게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가 성공하면 한 해 동안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한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깨우쳐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어리석게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